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1, 2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 요나서 4장 1, 2절과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다듬어지며 주님께서 크신 능력 주실 때 우리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루어드려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큰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경험이 많고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살았는데 하루는 정원에서 아주 단단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자신만만하고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경험 많은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 좀 부어주겠나? 젊은 수도사는 그 단단한 흙에 힘이라도 자랑하듯 세차게 물을 들어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은 옆으로 다 튀어나가고 맙니다. 그때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흙덩이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물을 부어보라고 말합니다.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잘게 깨어져서 다듬어지고 고르며 낮게 기경돼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낮아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가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영적인 고백을 하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영성 있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모든 악한 일을 멈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하여 요나의 말대로 하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3일간 갇혀 기도하는 중에 물고기가 뱉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요나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멈춰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본문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나라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전한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 크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낮추어 보내셔서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민족 니느웨 백성이지만 아끼고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큰 물고기와 박농쿨, 벌레와 동풍인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요나를 일꾼 삼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악한 니느웨 성읍을 멸하지 않으시자 정말 속상한 마음이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에서 나와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지금은 당장은 재앙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성읍을 멸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성읍 동쪽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를 다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정교하게 다듬으셔서 더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려고 제2라운드의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풍랑 같은 큰 환란으로 다루시지는 않았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자연을 통해 요나의 성내는 그 모난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심을 통해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다듬는 이 다루심은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바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영적인 점검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오직 나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가려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주님의 뜻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듬어 다루신다라는 이 말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듬어 다루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자녀를 귀하게 쓰시려고 다듬으실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처럼 무척 힘이 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듬으실 때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 주시는 영성과 능력에 힘입어 각자의 저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느웨를 벌하시지 않자 성읍 동쪽에 나와 니느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따가운 햇볕을 막아줄 아주 시원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셔서 요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까지 보내셔서 요나는 또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나가 박넝쿨도 아꼈는데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요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듬으셔서 낮아짐의 영성을 얻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자연 만물인 박넝쿨, 벌레, 동풍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3일간에 걸어야 다다를 수 있는 그 큰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망할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려는 요나는 그늘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하나님 아버지께서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는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큰 니느웨 성읍이 망하지 않아 성내고 있던 요나가 정작 박넝쿨 그늘 하나로 인해 자신을 위함임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상하고 다치고 죽게 되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좌절하여 식음을 전폐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넘어진 것도 아니고 상한 것도 아닙니다. 니느웨가 망하면 당할 아픔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저 얼굴을 덮어주는 박넝쿨 그늘이 있고 없음에 따라 크게 기뻐하거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일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박넝쿨과 같은 경험을 준비하셨을까요? 요나를 박넝쿨로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벌레를 가지고 다루셨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 그늘의 기쁨을 경험케 하신 그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뿌리에서 끊어진 넝쿨은 바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늘을 제거하셔서 요나가 크게 기뻐하는 것을 낮추셔서 태양 아래 쪼그리고 앉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모나고 성내는 그 마음을 다듬으시려 벌레까지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벌레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 성냄, 싫어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오지에서 선교하시며 힘들게 사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은 늘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선교사인 아버지가 못마땅하여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교사님의 아들은 그만 독사에게 물려 생사를 헤매다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삶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고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하는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동풍을 가지고 다루셨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결정적인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새벽에는 벌레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더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동풍이란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모래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면 너무나 뜨거워 식물은 물론 가축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고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요나는 정신이 아주 혼미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늘이 사라진 머리 위로 햇빛이 내리쬐었기 때문이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몸의 상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쓰러지고 정신을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지와 고집이 굳고 편견과 성질이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햇빛과 그 뜨거운 동풍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요나는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는 원수의 성읍 니느웨가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을 보기 싫어서 던진 외침이었고 요나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말은 자신의 몸에 그 뜨거운 바람을 조절하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었을 때 외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박넝쿨을 시들게 하고 그늘이 사라진 데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죽기를 구한 요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과 귀와 입이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를 온전히 겸손하게 다듬으셔서 주님의 복음 전할 때 죄 많던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임을 영적으로 가르쳐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요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듬으셔서 낮아짐의 영성을 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버릇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다듬고 계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불평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영혼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요나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다 함께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선택받은 백성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요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12만여 명, 어찌 이방이라고 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박농쿨 한 그루를 아끼고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릴 때 화를 내면서 그 수많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기에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국수주의에 갇혀있는 요나를 낮아지게 다듬어 주시고 영성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듬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영성을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달라도 영적인 의미로서 박농쿨로, 또 이름 모를 벌레로, 햇빛이 비치는 동풍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성읍 니느웨를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며,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코자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은 낮아짐의 영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뜻인 구원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삶과 사역의 가장 귀한 모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곧바로 사역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러 가시지 않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오는 시험은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치고는 정말 의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신 다음 더 크신 영성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 잘 감당시키기 위해 더 겸손하게 다듬어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다듬으신 다음 성령 충만케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듬으셔서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더욱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요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듬으셔서 낮아짐의 영성을 얻게 하십니까? 바로 자연 만물인 박농쿨, 벌레, 동풍 등을 가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듬으시는 손길을 통해 낮아짐의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요 일꾼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유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듬으셔서 낮아짐의 영성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은 자연 만물인 박농쿨, 벌레, 동풍을 가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듬으시는 손길을 통해 낮아짐의 영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낮아짐의 영성,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